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7장 15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쪽입니다. 답을 쳐야지. 답을 쳐야지. 매일 싸우고. 다 찾으셨으면 먼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국적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한 무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온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음은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시험 다 끝났어요 이제? 아직도 혹시 안 끝났다? 왠지 위로해 주고 다 끝났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서로 시험 보느라고 축하했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중간고사가 그 사이 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맞춰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아들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이렇게 어깨가 쑤셨어요, 형제요. 요 형제요. 와우.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반가워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 잘 기억하고 있군요.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소개하면서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인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9주 동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9주 동안으로 들으시고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면 9주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9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마지막 이야기예요. 왼쪽 오른쪽 음식 그리고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눈에 생기를 띌 만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고기를 좀 드십니까? 고기 좋아한다. 나는 고기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좋아해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씁쓸하게 고기를 즐겨 먹는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래요? 끝까지 고기를 좋아한다. 왜 이렇게 다 먹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자, 나는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분은 과연 어떤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나는 소고기를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비싸서 못 먹지만 어떻게 좋아한다. 소고기의 부드러운 육질, 담백한 맛 좋아한다.
이 정도 되시고요. 자, 고기는 돼지고기다. 돼지고기 하면 역시 압도적으로 많군요. 돼지고기의 꽃은 갈비? 삼겹살. 갈비일까? 뭐 갈비도 물론 맛있지만 돼지고기의 꽃은 뭐니 해도 삼겹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치느님이 좋다. 치느님. 닭고기가 좋다. 그렇군요. 손을 안 든 사람들은 다 좋다는 거죠. 네, 세 가지 모두가 다 좋다. 그냥 고기만 먹으면 된다. 왜 오늘 갑자기 고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청소년 알파 1박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 알파 수련회의 꽃은 사실은 이제 저녁 집회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있지만 그 전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멀리서 뭐 하는지 보이세요? 뭔가를 막 이렇게 모여갖고 상상하고 모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 아까 찍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몰랐죠? 청소년 알파가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죠? 가면 우리가 저녁을 먹는데 늘 이 바베큐를 해먹습니다. 이렇게 막 두툼한 삼겹살, 목살 이걸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다음 기수에 꼭 신청하세요. 이렇게 굽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굽잖아요. 고기를 굽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애들이 고기를 좀 굽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고기를 좀 잘 굽는 친구도 있어요. 중1인데 막 중2인데 되게 능숙하게 굽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고기를 한 번도 못 구워봐가지고 이걸 다 태워먹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태워먹는 친구들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찢어졌죠. 야, 이 좋은 고기를 막 태워먹고 있는 거예요. 막 까맣게 돼가지고 먹을 수 없게. 그러면서 막 싸갖고 내 입에 넣으려고. 이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막,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등에 드세요 갖고 왔는데 막 그 검은 것들이 뭐 있어. 막 안 걸릴 것 같은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먹기를 먹었는데 막 쓴맛 나고 막 그래가지고 고기를 태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게 좀 나무랐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담으면 안 된다. 제가 되게 정색하고 고기는 잘 구워야 돼. 라고 하면서 고기를 잘 구우면 교회 생활하기도 되게 좋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참 많단다. 이렇게 잘 격려를 해가지고 고기를 잘 굽는 것도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고기를 태우는 거 여러분 다 싫으시죠? 이 아까운 고기를 다 태워 먹는다. 이건 굉장히 그냥 제 기준에서 굉장히 몹쓸 짓인데 고기를 태우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레위기의 번제는 고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되게 아깝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보면 뭐만 남기고 나머지 다 태워요. 피 뿌리고 가죽 벗긴 거 말고는 모든 고기를 다 태워서 그냥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그래서 이 제물에 태운 연기를 드리는 게 번제의 핵심이에요. 고기를 다 태워. 이 아까운 거. 어떻게? 지난주에 분명히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 아까운 걸 다 태우다니. 그 소고기를 이만한 걸 다 그냥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는 이렇게 다 태워드리는 건데 그럼 고기를 혹시 나눠 먹는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고기를 전부 태우지 않고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예배, 그런 제사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오늘 같이 이야기할 제사, 예배의 모습입니다. 화목제, 화목이 뭐예요? 화목. 요일 말고 화목. 또 누가 지난주에 막 아재개그라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화목,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너랑 나랑 사이에 나쁜 일이 없고 이렇게 잘 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에요. 예배인데 평화를 위한 평화의 예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목제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같이 살펴봅시다.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는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동물이 또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빨리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잠깐만, 질문도 안 했는데 번제에 쓸 수 있는 동물 4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소, 그 다음 양, 염소, 그 다음 염소, 마지막으로 비둘기 있었죠. 비둘기는 왜 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비둘기, 소나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릴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도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럼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레위기 3장 1절, 6절, 12절인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번제하고 틀린 것 또 하나 있어요. 소는 소인데 무슨 소?
상관없이. 번제는 뭘 드려요? 숫소를 드렸죠. 그런데 화목제는 암소든 숫소든 상관없이 그냥 소면 되는 거예요. 흠없는 소면 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양도 되죠. 대신 수컷, 암컷 상관없습니다. 12절이요.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써있죠. 세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화목제에서는 소, 그런데 성별 무관합니다. 암소, 숫소 상관없고요. 양 역시 성별 무관. 암양이든 숫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염소 역시 암염소든 숫염소든 관계없이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번제랑 틀린 거 하나 있죠. 뭔가 없죠. 드려라 했던 것 중에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이 비둘기 새끼, 이 작은 새. 이거는 왜 빠졌을까? 여러분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화목제는 왜 이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왜 이 얘기를 쏙 빼셨을까? 왜 쓸 수 없을까? 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먹을 게 없어서. 누구 코에 붙여? 비둘기로,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새끼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비둘기는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네, 이 질문을 잠시 묻어놓고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자, 지난주에 첫 번째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좀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번제랑 함께 읽어봅시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도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피 뿌리는 거 똑같아요. 그는 여기도 좀 틀립니다.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빛 뿌리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 역시 동일하게 드리러 온 봉헌자가 있고 제물이 있고 이를 돕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번제랑 똑같죠. 화목제나 번제랑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봉헌자가 가져온 제물을 도살, 죽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피를 뿌리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피 뿌린 다음에 번제는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게 뭐예요? 네, 토막토막 낸다고요. 이거를 토막토막 내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없애지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각을 뜨는 이 행체를 하는데 뭐만 하냐면 아까 나온 것처럼 기름만 따로 떼는 거예요. 내장 기름, 콩팥 기름 이런 기름만 다 떼고 그 기름만 태웁니다. 그러면 남은 거 있죠. 남은 거 뭐가 남아요? 살코기가 남죠. 그 살코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럼 이 나머지 부위 살코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먹어요.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구워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죠? 번제 때는 싹둑 태워가지고 되게 아깝다 이랬을 텐데 화목제는 남은 고기들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구워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실물이 없어서 약간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지, 가영아. 왜?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같이 구워서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함께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동물, 같이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사용해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함께 먹는 기쁨의 제사.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너도 나도 함께 같이 나눠 먹는 예배. 그래서 이게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화목한 화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너무 빨리 아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웃과도 그 화목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을 되어주셨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번제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에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그 번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냥 예배 드리고 핑 가 이런 게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뭘 하기로 결정해요? 내 이웃도 내가 똑같이 그 감사를 받은 것, 사랑받은 거, 용서받은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냥 난 예수님만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가야 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매주 교회를 오라고 하지? 하는 것이 저도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해 보니까 왜 우리가 매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이유 뭘까요? 바로 오늘 화목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자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까먹습니다. 자꾸만 흐려져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떠올리고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뭘 다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랑 나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또 전해줘야지.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용서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고 화목제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나눠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 화목함을 같이 나누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이에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더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이웃,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안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의 달을 정말 늘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정의 달이 오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다면 이 가정의 날을 보내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저런 날들을 막 챙기는 게 오히려 거꾸로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날에 특별히 우리가 이 화목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안 그러면 좋겠지만 마음에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하고 대한 관계가 너무 틀어져서 다시 회복이 될까? 이 사람하고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 화목하게 지내야 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친구나 선생님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나갈 수 있게 하나님 그 길 열어주셨는데 그 감사가 나한테 있다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 위 아래뿐만 아니라 왼쪽, 나의 오른쪽에 있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집에 가는, 그리고 다시는 예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아서 사실은 문제이고 걱정이고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입으로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말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기꺼이 결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하게 해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친구 혹은 부모님, 내 형제들, 교회 친구들. 참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좋지 않은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을 주셔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좀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라 불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또한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다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다리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고백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자매들 향해서 함께 고백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손을 뻗어서 고백합시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렇게 있는 자매들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화목 제사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일진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화목을 전해야 할 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싸우고 다투어서 어렵고 마음이 다쳐서 너무나 오랜 시간 이렇게 보내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다가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예배, 또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 나누는 예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